시간 우리 사랑하는 선한이교 교회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정말 잘 오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삽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영근사님 오래간만에 봐서 너무 기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람 무한하게 또 박수 지난 한 달 전부터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막 어떤 이야기를 막 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래 기도한다고 막 이야기했는데 주님의 응답이 어떻게 떨어지는가 하면 계속 기도하니까 신기하게도 저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항상 응답은 말씀으로 들어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멘. 쉽게 말하면 거기에 응하지 마라. 그냥 그대로 네 있는 그곳에서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참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서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항상 매사에 살아가면서 뭔가 결정의 순간이 다가올 때 내 뜻대로 주님보다 앞서가려고 하지 마시고 내 계획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누우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천천히 가도 되고 늦게 결정해도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으시고 뜻을 물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쪽으로 결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택하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요즘 우리 선교부에서 성하게 전도를 하시는데 전도를 하다 보면 꼭 어떤 그런 분들을 만납니다. 마음이 참 곱고 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말도 곱고 그 사람 주변에 보면 믿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그 착한 사람한테 다가가서 좀 복음을 여러 번 전했는데 이상하게 잘합니다요. 꼭 가겠습니다. 말은 참 예쁘게 잘하면서 교회 안 와요. 그런 분들 있죠. 이상하게 착한 사람들이 교회 다 안 와요. 가겠습니다. 말 예쁘게 해놓고 가요. 여러분 머리로는 아는데 그 사람은 마음이 열리질 않습니다. 그럴 때면 어때요? 우리는 속이 탑니다. 그 말만 믿고 기다렸는데 꼭 갈게요 했는데 벌써 10수년이 흘려버렸습니다. 그럴 때면 속이 타들어가죠. 여러분 주변의 지인들을 전도해본 분들은 아마 다 알 거예요. 참 세상적으로 착한 사람들 전도하기 최고 힘들더라.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질문이 저를 스칩니다. 그러면 나는 왜 믿게 되었지? 자기 스스로 좀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사람 축에 한 축에 끼는데 나는 왜 믿게 되었지? 나는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을까? 그거 참 이상하고 신기하네. 여러분 옆에 분들 바라보십시오. 한번 바라보시면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느낍니다. 시작.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느낍니다. 세현아, 수업이 보고 은준이 보면 정훈하거든. 스스로 보면 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느끼게 돼요. 다른 사람한테 그토록 복음을 전하면 안 받아들이는데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산정인들이잖아요.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특별히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니까 특별히 나은 것도 없고 성격이 특별히 곱지도 않아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1000번을 들어도 교회 오라고 그렇게 관심을 주고 노력을 해도 안 돌아오는데 나는 왜 주님을 믿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주님을 믿게 되었을까? 제 자신만 보더라도 여러분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게 누가 전도를 해서 온 것도 아니고 좀 누가 전도를 1000번 정도 해가지고 갔으면 참 자랑이라도 할 만한데
교회 담벼락 밑에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찬양하는 소리 듣고 교회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교회 나갔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도. 저 같은 사람도. 누가 교회 나오세요라고 전도 받지도 않았는데 그냥 가방 메고 학교에서 고등학교 마치고 가방 메고 지나가다가 교회 옆을 지나가다가 누가 노래를 크게 부르고 있어요. 그 목소리에 그냥 그 가사에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즉시 그 다음 토요일부터 교회를 학생회 예배 때부터 나가서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나는 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을까? 이 생각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밀려오고 그건 내 힘이 아니었구나.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 거예요? 부르셨구나. 콜링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그죠? 우리 장로교단에서는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해요.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그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택해 놓으신 그 삶 속에서의 다양한 그 부르심의 은혜 속에서 내가 삶 속에서 반응하고 살며시 응답하는 것이구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양한 삶의 모양으로 지금 부르고 계셔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좀 경제적인 힘든 부분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 문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시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육신의 질병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그리워하게 만드시고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만드시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은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하기를 반응하기를 하나님은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택하심은 여러분 강제하거나 억지로 잡아 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부르셨기에 내 속에 지식, 감정, 의지가 열린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믿을 때 내 마음이 스스로 열린 줄 알았더니 내 힘으로 이 하나님을 선택했는 줄 알았더니 믿고 나서 뒤돌아보면 다양한 삶의 환경으로 주님이 그 구원의 문을 먼저 어떻게 하셨어요? 두드려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여러분 내 의지로 100% 하나님을 선택할까 누구를 선택할까 그렇게 한 것 같아 보이죠. 예수 믿고 뒤돌아보니까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 선행적인 은총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나에게 벌써 어떻게 수많은 기회를 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어떤 사람은 주님이 먼저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문을 두드리시고 여러 가지 환경으로 그 사람을 막 부르시는데 마음이 열리지 않고 지식이, 감정이, 의지가 열리지 않고 끝까지 거절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도 있어요. 마음이 너무 완악해가지고 그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노크하고 계시는 것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버려진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무효가 되게 하시고 탈락시키고 부르지 않으셨던 걸까요?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는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버리신 사람입니까? 지가 하나님처럼 살잖아요. 지가 하나님이다라고 떠들며 살잖아요. 그죠? 북한은 여러분 무슨 우상숭배 집단입니다. 그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셨던 걸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우리에게 풀어준다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며 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내가 겉으로 내 목숨처럼 여겼던 나의 백성, 나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러면 포기를 하신 건가?
주님이신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 장본인들은 하나님이 그냥 끝내 내버리신 건가?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질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니라. 오늘 9장 6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폐하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여러분 에크피토라는 말인데 떨어지다, 무효가 되다, 실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약속은,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았다. 아직 실패하지 않았다. 아직 무효가 되지 않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사람의 눈엔 실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던 누군가는 떠났고 복음을 들어도 아무 반응이 없는 이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았다. 여러분,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그리고 내 이웃들, 그들에게 무수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도대체 이들이 언제 교회로 올 건가? 하나님을 믿을 건가?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눈물 흘리며.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은 사람 안 바뀐다. 포기해라. 그 사람도 하나님도 포기했다. 내려놨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뭐랍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의 반응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분의 뜻과 주권 안에서 견고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서 어떤 자녀를 이삭이라는 아들을 그죠? 믿음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이삭에게도 자녀가 몇 명이나 있었어요? 둘이나 있었어요.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이 있었어요. 쌍둥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요?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놓고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왜 에서는 안 되고 야곱은 됩니까?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바울은 로마서 9장 11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의 무슨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적인 주권과 은혜로 구원의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작정 혹은 여러분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예정이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으로 태어난다. 혹은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버림받았다. 지옥 갈 영혼이다.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배제의 선언이 예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예정, 오늘 이 말씀의 작정은 누구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정과 작정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으로 구분됩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 불공평한 하나님.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고 들여다보면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자격이 없지만 자기 공로 내세울 것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람 다 구원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태어날 때 구분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10장 나중에 보겠지만 13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요? 누구든지. 이 말씀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도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비유가 있어요. 어떤 청년이 목사님 예수님은 왜 맨날 비유로만 이야기하셔요?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시지. 왜 그랬을까요? 다양한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려고 하면 가장 쉬운 비유로 할 수밖에 없어요. 앞에 서서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보면 이 사람한테, 이런 계층의 사람한테, 저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 말을 제대로 전달할까? 그러면 비유를 할 수밖에 없어요. 쉬운 비유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말해주는 비유를 하나 이야기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목자 이야기예요. 99마리는 다 우리에 가다두고 몇 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한 마리에 잃어버린 그 양을 찾으러 목자가 길을 떠나잖아요. 나중에 그 양을 찾았다고 동네에 와서 뭘 해요? 잔치를 열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오히려 양값보다 더 비싸게 돈을 치렀을 겁니다. 그저 잔치를 열면 양 한 마리 겨우 찾았다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여서 잔치를 배설했어요. 사람들을 위해서. 그만큼 거기에서 말해주는 게 뭐예요? 돈 손해봤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양을 찾은 기쁨, 양을 찾은 그 목자의 기쁨을 예수님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양의 숫자가 몇 마리예요? 한 마리. 99마리보다 한 마리를 찾은 그 기쁨. 그래서 천국에 있는 99명의 의로운 사람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더 기뻐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한 영혼이 구원받을 것을 굉장히 원하시는,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다 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작정, 예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도록 다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잖아요. 당신은 뭐라고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자,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자, 인자하게 웃으시면서 태어나서 최고 크게 웃는 모습으로 활짝 미소 지으면서 자, 고백하겠습니다. 아주 여러분 간지러운 목소리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시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이 그저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로 다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구원의 시스템에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셔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다 태어났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다 응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다 예스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지금 문을 두드리시지만 문을 여는 것은 누구 몫이에요? 각자의 몫입니다. 그 문을 여는 자에게 하나님은 들어오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을 보시면 주님은 분명히 선포하셔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여러분 문을 누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어야 돼요. 여기서 문 밖에 서서 이게 문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이에요.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성화 그 거룩한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긴 머리를 가진 그죠? 예수님이 그죠? 문을 톡톡 두드리고 계시는 게 계시잖아요. 그 그림을 보면 뭐가 없어요? 밖에는 손잡이가 없어요. 어디에서 열어야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안에서 여는 거. 밖에서는 절대로 열리지 않는 거. 이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그림으로 잘 표현한 거예요. 옛날에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안에서 열어주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4장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였습니다. 잔치집에는 누가 많아야 됩니까? 손님이 많아야 돼요. 돈 많이 들어도 그죠? 손님이 많아야 잔치가 기쁨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 초청을 사람들이 다 거절해요. 큰 부자가 잔치를 열어가지고 종들한테 초청장을 써가지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잔치 몇 날 몇 시에 잔치를 여니까 꼭 오라고 전해라고 다 보냅니다. 그런데 종들이 나중에 와서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거절해요? 나는 밭을 사서 밭에서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곡식을 심고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바빠서 못 간다라고 첫 번째 거절합니다. 두 번째 거절이 뭡니까? 소 10마리를 방금 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보로 가야 한다고 자판일 소 다 나옵니다. 그 다음 뭡니까? 세 번째는 장가 들었으니 갈 수 없다 등의 핑계로 모두 초청을 거절합니다. 결혼식 하기 때문에 결혼식에 참여해야 된다고. 주일날 결혼하지 마십시오. 결혼식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주일날 결혼식 하는 가정들 절대 안 갑니다. 네. 제가 선을 했습니다. 여러분, 장가 들었으니 갈 수 없다 등의 핑계로 모두 초청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잔치집이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주인이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당장 나가서 길가 사물타리가로 나가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길가 사물타리가로 나가라 말은 아무 때나 닥치는 대로 가라 말이에요. 길가 사물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뭐 해서 강권해서 강제로라도 끌고 와서 내 집을 채우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뭐예요? 아무한테나 가가지고 초청할 사람이 아니라 아무한테나 가가지고 어떻게 강건하게 채우라고 말합니다. 이 천국 잔치의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천국 잔치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과 그 종들의 마음을, 애타는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간절함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한번 예수님의 비유들만 모아서 설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 하나님과 그 종들의 열심과 간절함을 우리는 이 천국잔치 비유에서 첫 번째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나가서 닥치고 사람들을 강건히 억지로라도 끌고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자리를 채우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의 어떤 사람이 발생해요? 응답하는 자와 거절하는 자가 분명히 나타남을 이 천국잔치의 비유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건하니까 그래 알겠다 하면서 따라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밭에 나가 일해야 되고, 또 뭐예요? 소도 샀으니까 못 가고, 시집 가고 장가 가야 하니까 못 간다라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 있다는 진리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도록 다 은혜를 공평하게 내려주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예정하셔가지고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초청장을 다 삶의 환경을 통해 다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선교부 팀들과 같이 강제로 가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교회 오십시오 이런 사람들 보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 보내지도 않았는데 제 같은 사람은
지나가다가 교회 가고 싶다 해서 교회 온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강건해가지고 억지로 끌려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셔가지고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건만,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해가지고 다 보내주셨건만 끝까지 그것을 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하셔요? 아니에요. 그 영혼이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강건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은 구원의 문을 좁히는 개념이 아니라 그 문이 닫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며 끊임없이 은혜 즉 사랑을 보내시고 삶을 환경을 통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말라기서 1장 2절과 3절에서 인용한 이런 말이 나와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바울이 말라기서 내용을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말씀은 야곱이라는 인물이 도덕적으로 우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언약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넘긴 것은 오늘날 복음을, 말씀을 값없게 여기는 우리의 태도를 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큰 자가 그냥 작은 자를 섬긴다고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버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주의 말씀을, 주의 부르심을, 그리고 복음을 우습게 여기는 선택을 반복하였기에 그 축복의 줄에서 스스로 밀려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안 주셨던 걸까요? 에서에게? 아닙니다. 팥죽을 받을 때도 복을 팔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어떤 신분이었어요? 그 집안의 장자였습니다.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흠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밤을 새워 천사와 씨름했고 도망자의 들판에서 사닥다리를 보리고 내가 주님을 붙들지 않고는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외치며 밤새 주님과 씨름을 한 장본인이 누구예요? 야곱이었습니다. 오히려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런 여러분 기본적인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 자격 이하의 사람이 에서가 아니라 누구였어요? 야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뭐한 사람이었어요?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붙잡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사에 세상적으로 착하고 선하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여러분 진홍 같은 죄가 있고 붉은 죄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악한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그 사람은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뭐라고 부르셔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예요? 은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가 누구보다 착해서 구원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보다 착해서 구원을 얻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더 많은 일을 했어요. 더 많은 봉사를 잘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내가 그 보내주신 예수님을 뭐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그 부름에 응답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가 온 것입니다. 그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야곱도 이삭도 다윗도 심지어 바울조차도 그 사실을 성경을 보면 잊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또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두들겨 펴고 죽이는 그런 못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나였는데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주님께서 그러한 그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신의 죄를, 그의 죄를 다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입은 것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해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옛날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보다도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형편없는 삶을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랬는데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뒤돌아보니 정말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죄인 중에 가장 왕 중에 왕과 같은 나를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은 어떤 존재였다? 죄인 중에 최고인 사람, 최고로 나쁜 질 안 좋은 사람인 그런 나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러주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집중하고 조용히 눈을 한번 감아보십시오.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며 당연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다시 느껴보십시오. 내가 맨 처음 교회당에 발걸음을 내디디던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일학교였습니까? 중고등부 학생의 때였습니까? 아니면 청년 때였습니까? 아니면 어른이 되어서 누군가의 전도로, 아니면 내 스스로 교회당에 처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며 당연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누가 등을 떠밀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줘요. 그러나 확실하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부르심에 마음이 열려졌기에 우리는 믿게 된 것입니다. 얘야, 사랑이여 교회 나의 자녀들아, 나는 처음부터 너를 알고 있었어. 주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방황할 때도, 힘들어서 지쳐서 눈물 흘리고 있을 때도 주님의 눈길은 우리를 여전히 향하고 계셨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한없이 낮아지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분의 전부였습니다. 택하심은 단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다시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그 사랑 앞에 가슴을 활짝 열어 제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꺼내어 주님 앞에 드릴 때입니다. 주님, 나는 그저 걷고 있었을 뿐인데 주님은 이미 나를 향해 오고 계셨습니다. 나는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주님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주님은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앞에 멈추었습니다. 그 택하심 앞에 고개 숙입니다. 그 은혜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이제는 주님 말을 따르겠습니다. 다시 불러주신 그 자리에 순종으로 서